2024년 한 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린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과 또 매 순간마다 우리는 또 회한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아쉬워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또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같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백성들이요, 구약시대의 그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 가는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온 지도 38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3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3절 한 번만 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누구와 다투어 말한다고 합니까? 모세와 다투어 말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이 좋았는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 놓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과일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광야다 보니까 이 열악한 거죠. 삶의 어떤 이 시간들을 환경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응답을 듣는데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너 아론도 함께 가서 회중을 우리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해라.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의 눈앞에서 반석을 명령해서, 제가 이 네 글자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행하냐면 명령을 하지 않고 반석을 향해서 명하지 않고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2번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난 자신의 감정대로 그대로 쏟아놓은 이 모습이 바로 모세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9절까지는 그래도 잘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맞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명하라 했지 2번을 내리치라라고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회중들을 모아놓고서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의 어떤 모습이 좋고 너희가 뭐가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물인데 마치 자기가 내는 물이냐? 내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냐?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0절 말씀에 담겨있는 이 모세의 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물을 전혀 내주고 싶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에 참다 더 이상은 내가 참지 못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화난 김에 반석을 2번 세게 내리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 세게 내리쳤다 이런 얘기가 없지만 제가 심상을 떠올려 보면 진짜 세게 내리쳤겠구나. 하나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는 생각하기를 이들은 버림받아도 싸다. 물을 받아 마실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랬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너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나를 믿지 않은 거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너가 내 거룩함을 전혀 나타내주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뒤로 하고 모세가 자신이 다 모든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와 다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와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여기서 바르게 이면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아까 3절 말씀에서 모세와 다투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가 3절 말씀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하지만 13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이게 이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게 누구와 다투는 거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냐면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이 다투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이라고 13절 말씀에 그 물의 이름을 무리바 물이라고 했는데 무리바 물이라는 이 말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다툼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나고 답답해서 이들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직접적인 대상이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주시냐면 물을 내어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 말씀 한 번만 끝에 볼까요? 자, 이를 무리바 물이라 다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물을 안 줘 이게 아니라 나 너희 같은 이 쓸모없는 인간들에게는 나 물도 아깝다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와 같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우리는 뭐라고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 중에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셨다라고요?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하면 우리는 당연히 뒤따라올 법한 얘기는 이들이 심판을 받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상실하였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뒤따라와야 문맥상 어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었다. 이 표현에 적합한 말인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다. 이들을 버리셨다. 포기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이게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거룩함을 나타냈다라는 게 하나님이 당신은 난 엄청 깨끗한 존재야. 나는 거룩해. 너희들은 불결해.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구분하시는 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걸까요? 저는 이제 뭐 교역자들하고 뭔가를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거나 그러면 이제 만약에 된장찌개를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하는 행동은 숟가락을 같이 못 집어넣습니다. 제가 되게 깔끔합니다. 뭐 여기서 막 웃으시는데 그래서 숟가락을 같이 못 집어넣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빨리 아주 얍삽하게 된장찌개를 몇 숟가락을 제 밥그릇 위에다가 막 얹어 놓습니다. 그래야 좀 편안하게 나 이제 여기서 좀 구별돼서 내가 이거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얌체 같죠? 별로 재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면 더 곤란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뭐 베스킨라빈스 뭐 이런 데 가끔 어쩌다 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딱 시켜놓고 숟가락을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어서 막 퍼먹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게 처음 먹을 때는 좋은데 쪽쪽 빤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같이 집어넣으면 이거를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른 다른 사람들이 손대기 전에 야, 담임 목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제 거를 먹든지 아니면 전 처음부터 나는 콘으로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너무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는 이게 제 나름대로 깔끔하게 먹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깨끗함의 기준.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 얌체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신의 거룩함이라는 게 당신의 깨끗함이라는 게 이들을 그냥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타락했다고 반역했다고 원망했다고 이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여전히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들이 어쨌든 물이 필요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놓칠 수 없던 겁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이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모세가 못 나타냈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품으시는 것이, 끝까지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건데, 모세는 중간에서 자신의 이들에게 진노하고 이들을 향해서 화를 쏟아낸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신 나타내려 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1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옷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한 번만 보세요. 17장을. 이 사건이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무리바 사건 물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사건은 이미 38년 이전에,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얼마 안 지났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은 40년이 지나도록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수년, 십수년, 수십 년. 여러분 자신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그때로부터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무엇을 내어주세요? 물을 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저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지냐면, 시편 말씀이 그걸 대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참 부끄럽게 살아왔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세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너 그렇게 살아도 되냐? 너 그것밖에 못하냐? 그런 모습으로 봉사를 하냐?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거나 여러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은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신 스스로 자신에게 나는 못난 인간이야, 나는 나쁜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실패자야,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많이 눌려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냐면 거룩함을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 백성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왔던 그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 계신 예수수만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태도,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는 이 시선과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와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통로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거울이 되었어야 되고 유리창이 되어줬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가로막고 자신이 거기에 그것을 자신의 분노를 더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명령하지 않고 자신이 쳐서 내가 물을 낼 수 있다 생각했던 불순종까지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그대로 여과 없이 이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17장 출애굽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한번 6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반석을 쳐서, 이거는 거의 40년 전의 사건이죠. 반석을 이때는 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을 명하라 하신 것과 예전의 기억에 자기가 이때 쳐서 물을 냈던 자신의 어떤 능력,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가 예전에도 내가 쳐서 물을 냈는데 이번에 하나님은 명하라 하셨지만 그냥 또 쳐버리자 해가지고 쳤던 거가 되겠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위치까지 갔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못 전달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온 한 해 동안 여러 아픈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참 좋지 못한 평가나 지적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백성의 위치에 서 있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또 어떤 사람의 시선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이 1년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고 삶의 자리에서 무너졌던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눈과 모세의 눈이 있습니다. 동일한 모습, 동일한 연약함을 바라보지만 두 개의 시선은 서로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희 교회를 누구라도 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시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이끌어 주듯이 또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 주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정말 그 사람만이 가진 사연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입체적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건 사실 다 표면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봉사하고 저 사람 저렇게 헌금도 안 하고 예배 생활을 저따위로 하고 무슨 신앙인이 저래? 무슨 직분자가 저래? 무슨 집사가 저래? 권사가 저래?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삶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고 이면 속에 그분들이 어떤 과거로부터 어떤 시간들을 지나왔고 앞으로 또 어떤 시간들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 삶의 무게를 우리가 다 알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보면 저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로또에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당첨.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제가 뭘 할까요, 여러분? 네? 뭐 할 것 같아요? 뭐 좋은 차 사나요? 아니면 제가 멋진 옷을 입나요? 저는 로또가 진짜 당첨되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 전층을 엘리베이터를 놓아가지고 어른들 이렇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전혀 불편함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하나 있고요. 교회 빚도 갚았으면 좋겠다. 대단한, 저희가 뭐 엄청난 뭐 부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진짜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이제 혼자의 힘으로 참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진짜 제가 너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꼴을 보니까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제 모습인지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힘을 내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이런 어려운 문제, 어떤 힘듦에 대해서 꺼내놓는 게 쉽지 않아. 기도 제목 나누면 부끄럽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더 감추고 싶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다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저분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자. 또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또 우리가 같이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손길들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이렇게 양말을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따스함이 우리 교회에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정죄의 눈으로,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아지기보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것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저렇게 됐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무엇이 문제지?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새가족분들이 저희 교회 그래도 등록하신 분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식사를 혼자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같이 가서 좀 말 좀 안 걸어주나? 이렇게 그분들이 기다려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날 또 다가가주고 말 한마디 붙여주고 여러분 얼마나 또 이방인처럼 여기가 낯설고 그렇겠습니까? 다가가서 한마디라도 사랑으로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우리 이제 제가 성도님들 어려움도 얘기했지만 강성문 목사 얘기를 잠깐 하자면 집을 구하고 있었어요. 전셋집을. 저희 교회는 사택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다 마련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마음을 모아서 사택 지원비에서 만약에 사택을 구하는데 1억을 빌리면 거기에 나오는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회가 도와주기 위해서 사택 지원비도 또 마련해서 교육자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부천 경기도에서 이제 서울로 한번 이 교회 근처로 좀 가까운 곳으로 오르다 보니까 집을 구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을 한 40군데는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막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형편에 맞는 곳이 없나, 또 대출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곳으로 은행을 왔다 갔다 하고 집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진짜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렵고 나중에 은행에서 들은 소식은 한 1억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 몇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던 차에 지난 금요일날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울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래서 나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몰라 주었구나. 저 마음을. 저는 힘들겠지. 쉽지 않겠지. 그래서 집 보는 시간을 좀 배려해 주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응원은 해 주었지만 제가 한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사준 거. 라떼 좋아해? 라떼 마셔. 딱 갖다 준 거 외에는 제가 해준 게 없더라고요. 응원하는 것, 물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진짜 그 힘들 때 제가 정말 힘있게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지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막 울음을 참고 막 이렇게 감정에 그런 거 보면서 더 잘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교역자 도와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몰라 주었구나. 내가 무심했구나. 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봐줬어야 되는데 같이 고민해 줬어야 되는데 같이 힘을 실어줬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은요 그 LH 공사를 끼고 그게 이제 집주인들이 보통 끼고 있으면 복잡해서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 부동산에서 업체에서 잘 얘기를 해가지고 LH를 끼고 가다 보니까 그 금액이 다 채워질 수 있을 만큼 LH에서 그것을 대출해주기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어쨌든 어려움 가운데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사랑 많으신 모습을 또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는 우리가 되고 있습니까? 구약의 백성도 지금의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오셨는지를 우리는 이 연말에 다시금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누더기가 된 인생도 와서 여기에서 고침받아 새롭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라한 사람, 또 우리가 바라볼 때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 잘못 살아온 사람, 그런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 와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교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시고요. 또 그 은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 많은 넉넉한 예술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